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이 어수선한 세대의 삶에서도 어제 우리는 아무 일도 모르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조용하게 주의를 거룩히 지킬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밤을 편히 쉬고 이 아침에 이 세상을 향하여 나가면서 오늘 아침에도 규례를 따라 먼저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거룩한 장소와 기도할 수 있도록 거룩한 마음과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시간 허락해 주신 하나님, 또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 사는 것이 기적이고 주의 능력이요 그의 축복입니다마는 우리가 그 축복을 다 깨닫지 못하고 감사치도 못하고 보답지도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총을 도하시며 계속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오래오래 참아주셨습니다. 이 인내하심과 또 그 거룩하신 축복을 인하여 진심으로 주께 영광 돌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는 오늘도 우리에 향하여 기대하고 계시는 줄 압니다. 좀 더 거룩하게 되기를, 좀 더 진실하고 좀 더 믿음에 굳게 서기를 바라고, 또 우리에게 베푸신 많은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가며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등대가 되기도 하며 썩어지는 세상의 소금이 되기도 하며 또한 맛을 잃어버린 이 세상을 새롭게 그 의미를 재창조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주님의 소원이 있는 줄 압니다. 간절히 바라옵는 것은 그 주님의 귀한 소원에 부응하는 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보다 좀 더 거룩하게 살게 하시고 좀 더 의롭게 살 수도 있게 하시고 좀 더 이기심으로부터 자기 자신에 대한 도취로부터 온전히 벗어나는 그런 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세를 구하는 많은 징조를 우리가 피부로 느끼며 삽니다. 원컨대 주님 만날 준비를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깊이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만이라도 좀 더 주님 앞에 떳떳하고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그리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생을 살게 하시고, 세상에서는 이렇다 할 자랑거리도 없고 칭찬받을 것도 없지만은 하나님 앞에는 꼭 칭찬을 받고 하나님께는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생을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컨대 이 세상 그 누구도 모른다 하더라도 주님만이 아시는 기쁨, 주와 나 사이에만 있는 신비로운 행복이 넘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는 것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권세 있게 전해지고 또 들려지게 하옵소서. 방송을 통하여 인터넷을 통해서 문서를 통해서 온 세계에 들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에 접하는 모든 사람이 온유 겸손한 가운데 마음을 열고 주의 말씀을 귀담아 듣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바로 그 시간 성령으로 강하게 역사하사 주의 사람들을 말씀을 통해 불러주시고 양육해 주시고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죄악을 물리칠 수 있고 어두움을 이길 수 있고 나약함을 극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 교회가 교회된 귀한 본분을 다해서 참 교회의 모습을 보일 수 있고 참 교인의 모습을 보일 수 있으며 주님의 생명력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를 확증하는 은혜롭고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크신 능력과 권능을 더하여 주셔서 주를 섬기는 자들의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사함이 있게 하옵소서. 주의 나라를 위하여 일할 때에 그 마음속에 신비한 기쁨들이 있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크신 능력을 더해 주시사 이 나라를 돌보시옵소서. 대통령에게 건강과 지혜도 주시고 의로운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결코 거짓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불의함에 무릎을 꿇지 않게 하옵소서. 언제나 새 마음으로 주 앞에 성실히 행할 수 있게 하소서. 이제 온 국민이 신뢰하고 존경할 수 있는 정치도 되고 사회의 풍토가 주 은혜 안에서 주의 질서로 바꾸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모든 거짓과 위선, 허상은 다 물러가고 진실함과 의로움과 정직함이 이 땅의 질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국민이 서로 돕고 사랑하게 하시고 더 이상 사리사욕이나 집단적 이기주의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어리석음에 매여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미련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컨대 저 북녘 땅에도 수속히 자유를 주시고 그 고난과 억압과 굶주림에서 건져주시옵소서. 온 세계가 다 같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더 이상 이런 어려움이 지속되지 않게 하시고 속히 저 장막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그리고 교회마다 동리마다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받으며 그리고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나갈 수 있도록 큰 은총을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는 사람들, 국문에 나가 수고하는 젊은이들, 그리고 공부하는 사람들, 그리고 미래를 앞에 놓고 지금 준비하는 수험생들이나 또 그들의 판단에 함께 하소서. 모두가 다 주 안에 성실하게 하시고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잠시라도 흔들림이 없게 하옵소서. 병중에 있는 자와 슬픔을 당한 가정, 많은 시련을 겪고 있는 가정에 주님의 큰 은총을 내리시옵소서. 주여 이 날이 복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좋은 소식을 듣게 하옵소서. 시간 주의 사랑을 간증하는 은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앞에 있는 성탄을 바라보며 우리가 주 앞에 바르게 주님을 모실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모든 생활을 주께 맡기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우리 이사야 29장 보게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29장입니다. 이사야 29장 15절로부터 24절까지 공독하게 됩니다. 이사야 29장 15절로 24절입니다.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자기의 도모를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여 그 일을 어두운 데서 일하며 이러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배려함이 심하다. 토기장이를 어찌 지을 것과 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자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니 너희의 빛을 받은 물건이 어찌 빚은 자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네 위에 만원이 기름같이 연화줄 것이며 기름진 밭이 신앙임으로 여김을 되지 않겠느냐. 그날에는 귀머거리가 썩혀질 것이며 어두움에 캄캄한 소경이 눈을 볼 것이며 겸손한 자가 여호와를 인하여 기쁨을 토하겠고 사람 중에 빈피반 자가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인하여 즐거워할 것이며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하고 경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음이니라. 그들은 송아지를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들이 올무로 잡았다.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인해 구속하시고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부터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고 그 얼굴이 이제부터 실책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 자손은 나의 손으로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자를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아리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도성 예루살렘을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는 먼저 화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러한 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하고 말씀합니다.
자기의 도모를 여호와께 숨기려는 하는 자, 자기의 도모를 여호와께 숨기려 하는 자, 그에게 화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많은 역사가들 혹은 미래학자들이 글을 쓰는 가운데 그런 이야기하는 것을 눈여겨볼 수 있습니다. 18세기의 죄악은 19세기 죄악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모든 죄악이 다 자기중심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행사하고 그랬지만은 19세기에 들어와서는 집단적입니다. 그리고 20세기의 특징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20세기의 죄악은 죄악을 정당화하는 데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데올로기라는 이름으로 또 혹은 복지사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혹은 모든 사람을 다 평등하게 대한다는 평등의식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해서 자기의 죄악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특징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일리가 있는 그런 관찰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는 대로 공산주의의 철학의 아주 중요한 부분에 있는 이론이 이런 겁니다. The end justifies means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유명한 말입니다. 방법이 결과가 방법을 정당화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통해서든지 결과만 좋으면 그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오는 모든 잘못이나 부족함이나 거짓이나 폭력이나 심지어 숙청이나 어떤 죄악이라도 정당화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저 앞에 있는 프롤레타리아의 독재, 모두가 평등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저 사회가 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투쟁해야 한다. 그리고 때로는 숙청하기도 하고 때로는 엄청난 파괴와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다 정당화될 수 있는 거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 앞에 숨깁니다. 또 정당화합니다. 특별히 무서운 것은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 앞에까지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요. 하나님 앞에까지. 다시 말하면 역사의 심판 앞에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앞에까지 숨기려 하고 자기를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자기는 옳았다고. 이것처럼 무서운 죄가 없습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자기의 도모를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요. 그 마음속에 사실은 악함이 있고 이기주의가 있고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고집이 있고 아주 못된 것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다 좋은 말로, 좋은 철학으로, 좋은 이론으로, 좋은 이런 것으로 다 이렇게 포장을 해서 자기 행위를 정당화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 악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폭로하시겠다는 거죠. 그런 거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며 하나님 앞에 숨기려 하는 자는 화가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에 대해서 우리 얼마나 정직합니까? 어떤 일을 하시든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그대로 전적으로 그대로 수락할 수 있습니까? 합당하게 여길 수 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그럴 수 있겠습니까? 자, 우스운 얘기입니다만은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 제 바로 옆에 늘 앉기를 좋아해서 같이 앉아서 좀 재미있는 얘기들 늘 하면서 공부하는 그런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바빠요, 이 친구는. 왜냐하면은 신학대학에서 공부도 해야겠지만 작지만은 공장을 3개 가지고 있어요. 무슨 제품 만드는 공장인데 이걸 하던 사람이 이제 신학을 한대. 그리고 이 공부만 마치면 불이 나게 뛰어나가서 택시를 타고 가자. 그때 그 택시 타는 거 아무나 타는 거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바빠요. 돈 좀 벌지만은 바빠요. 그리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밤에 공부하고 뭐 그리고 시험 때만 되면은 쩔쩔매요. 바빠서 공부를 잘 못해서 이거 큰일 났다고. 늘 그런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어느 날 아침에 오더니 저들어 그래요. 잘 됐어요. 그래서 뭘 잘 됐는데 공장 하나가 불이 났대요. 그리고 하는 소리가 그러면 그거 큰일 났지 않냐니까. 잘 됐어요. 홀랑 타버렸거든. 뭐 다시 수리하고 뭐 어떻게 손을 댈 것도 없을 만큼 그냥 홀랑 타버려서 그냥 손 털고 말았지. 그래서 그리고 불탄지 어떻게 잘 됐느냐. 이제는 공부하게 됐잖아. 그런 얘기를 들어보았어요. 내가 이 두 손에 하나씩 쥐고 공부도 해야겠고 사업도 해야겠고 사업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겠고 하나님 일도 해야겠고 이거 내가 이것도 해. 이거 두 가지를 가지고 일을 다 보니까 이거 지쳐서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그냥 하나 지어버리고 말잖아. 그래서 얼마나 편안한지 그런 얘기하는 것을 보고 참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기 나름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분명히 지금 재산의 3분의 1이 불타버렸는데도 아니 그 마음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보니까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참 때때로는 여러분 못마땅하게 여길 거예요. 네? 왜 이런 일이 있을까?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자연의 또 그리고 오늘 우리 개인적으로도 말이죠. 때때로 우리는 손해도 보고 배신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마음 아픈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크게 생각하세요. 아주 크게 생각하면 내게 당한 조그마한 일들은 작아집니다. 그것이 작게 보이는 순간에 높은 차원에서 내려다보면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가를 알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숨기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과 하나님의 공의와 맞대쳐서 싸우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아닙니다. 이렇게 대들면서 기도하는 사람, 기도를 해도 이 사람은 참 힘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판단 잠깐 멈추세요. 저는 언젠가 한번 이스라엘 사람들의 회당에 예배드리러 갔는데 참 제가 여러 가지로 배운 바가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그 기도하는 내용을 자세히 들어보았습니다. 그 기도 중에 전혀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기도하는 게 없고요. 태반이 거의 다 기도문을 읽어요. 잘된 기도문을 함께 읽기도 하고 대표로 읽기도 하고 그래요. 그 이유는 기도를 그렇게 함부로 하는 게 아니래요. 깊이 생각하고 꼭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께 드려야지. 그게 함부로 아무렇게나 짓거리는 게 아니래요. 그 참 옳은 얘기고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귀한 기도문을 읽고 우리의 마음을 같이 하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은 없다 그래요. 그런데 그 기도문을 함께 읽으면서 보니까 전부가 감사하다는 내용뿐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 그 중에 제가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만 아직도 마음에 크게 기억하고 있는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우리가 보기에는 못마땅한 게 많습니다. 못마땅한 것이 많습니다. 이 세상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 압니다. 우리 인간의 이성의 판단을 억제하고 그러죠. 이성의 판단을 억제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랬더라고요. 여러분, 내 인간의 판단으로 볼 때는 꼭 요래야 되겠어요? 꼭 저래야 되겠어요? 꼭 내가 잘 돼야 되겠어요? 꼭 내가 돈을 벌어야 되겠어요? 네, 아니에요. 그건 내 생각이고요. 하나님의 생각은 또 따로 있어요. 그래, 내 생각을 억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만족하게 받아 수용하는 것이옵니다. 그런 기도의 문을 보고 크게 깨달은 바가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에 자기의
도모를 자기 마음 가운데 행하고 있는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숨기고자 하는 사람, 이게 얼마나 답답한 사람입니까? 어떻게 숨겨질 수 있습니까? 그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거 아니? 하나님 앞에 숨기려고 하는 일은 그 다음 말씀 보세요.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과 같이 여기겠느냐? 그러한 죄가 되는 것이에요. 토기장이 여기 질그릇이 있어요. 그릇이 있습니다. 그릇을 잘 만들었어요. 자, 이 만들어 놓은 그릇과 그 그릇을 만든 사람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토기장이와 진흙, 토기장이와 여기 토기, 이 둘을 놓고 볼 때 어찌 비교가 되겠어요? 아무리 여기에 좋은 토기가 있고 자기가 있고 아주 명품이 있다 하더라도 이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만든 사람이죠. 그런데 토기는 중요하게 여기면서 역사는 중요하게 여기면서 그 뒤에 있는 보이지 않는 창조자, 섭리자, 경영자 하나님은 무시하거든요. 어떻게 진흙과 토기장이를 같이 생각하겠느냐?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이 누구신데? 이 세상 역사는 소중히 여기면서 그것을 주관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너희들이 멸시하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내 물건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주장하시는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되죠. 어느 하나 그저 되는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들이 뭘 안다고 뭐 한다고 하지만 사실 생각하니까 무섭더만요. 내가 여행한 중에 얘기를 한마디 더 드리겠습니다. 아프리카의 브라질의 아마존 유역에 있는 그 밀림에 들어가 보니까 그야말로 타잔이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이리저리 뭐 돌아다니고 그렇게 그 원숭이하고 같이 노는 뭐 그런 곳이에요. 거기가. 근데 거기서 안내자로부터 설명을 들었는데 너무 재미있는 일들이 많아요. 나뭇가지를 꺾으니까 거기서 우유 같은 진액이 나와요. 말들어 이거 좀 찍어 먹으라 그래요. 그 찍어서 꽤 많이 나와요. 그 찍어서 먹어보니까 당장 알겠어요. 이거 암포제란이야. 위장약 그 암포제라는 게 있잖아요. 뿌얀 물. 그게 그대로 있더라고요. 또 그런가 하면 또 어떤 가지를 또 찢으니까 거기서 냄새가 나는데 그때 씹어보니까 그거는 믹스라고 하는 감기약이에요. 그게. 예. 또 어떤 건 또 나뭇가지에서 진액이 줄줄 흐르는 걸 씹으라고 그래요. 씹으니까 설탕만 안 들었지. 그건 틀림없는 껌이에요. 그게 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굉장하게 뭘 연구하고 뭐 약재사에서 만드는 줄 알았더니 엉터리더만요. 거기서 그 자연이 나오는 것을 전부 원주민들한테 배워가지고 사람들이 그대로 포장을 해놓은 것밖에 없어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실 그래요. 우리가 알긴 뭘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을 볼 때 그 뒤에 계신 창조자를 볼 줄 알아야죠. 그 뒤에 계시는 보이지 않는 섭리자를 보아야죠. 어떻게 토기장이와 자, 그 뒤에 계신 그 토기장이와 토기, 그 진흙을 같이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 좋은 피아노 연주를 듣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피아노 연주라든가 좋은 음악을 들을 때 그 작곡가를 잃어버려서는 안 되죠. 저는 가끔 우리 성가대에서 성가할 때 내가 그걸 다 알지는 못하지요. 그러나 가끔은 옛날부터 저도 성가대 할 때 불렀던 것이니까요. 또 내가 지휘했던 곡도 있어요. 그래서 그 곡이 이렇게 나올 때는 다 들으면서 그 작곡가를 생각해 봅니다. 이건 누가 작곡한 것인데 사실 가만히 보면 그 작곡가마다 자기 말 나름의 스타일이 있거든요. 자, 언제든지 우리가 곡을 들을 때는 이 곡을 지은 그 사람을 생각해야 돼요. 또 하이든 같은 사람은 그런 말도 해요. 내가 작곡을 했지만은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영감으로 주신 것이다. 또 그분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오늘 우리는 혹이라도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생각을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숨겨지리라고 생각해도 안 되고 하나님을 속일 생각하지 마시고
동시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서 북한 말 한마디 하겠습니다. 전폭적으로 지지해야 돼요.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그게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여기는 이의가 없어요. 예? 불만이 있을 수가 없어요. 만족한 마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이것이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것이 바로 바른 신앙생활이다. 만일에 그렇지 못하다면 하나님께서는 언젠가라도 기쁨으로 수락하도록 섭리하실 거예요. 이건 심판적 요소로 나타납니다. 언젠가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옳았습니다라고 받아들이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하실 거예요. 이 깨달음을 위해서는 때때로 아픔이 있습니다. 손해도 있습니다. 그리고야 하나님의 뜻을 수락합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지금은 그 찬송가가 없어졌습니다. 그냥 그건 유감스럽게 생각해요. 오래전에 청년 찬송가라고 하는 조그마한 찬송가가 있었어요. 그 찬송가 속에 제가 좋아하는 찬송 몇 개가 있었어요. 그것이 그만 어떻게 소실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 찬송가의 가사는 아주 심플합니다. 그때는 알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 주제입니다. 그때는 알리라. 내가 왜 고독해야 하는지 주님 앞에 갔을 때 그때는 알리라. 내가 왜 병들어야 했는지 그때는 알리라. 내가 왜 이렇게 어렵게 지내야 했는지를 오늘은 내가 잘 모르고 있지만 그때는 알리라. 그런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알면 좋겠지요. 여기서 만족하게 알면 그것이 높은 수준의 신앙이 되겠습니다만은 다 모르다가라도 분명한 건 잊지 마세요. 그때는 알 것이요. 모든 일이 왜 이렇게 되어 있어야 했는지를.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다시 뒤에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19절에 보면 겸손한 자가 여호와를 인하여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에 빈핍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인하여 즐거워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세상이에요. 거꾸로 말하면 언제나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찬양하게 될 것이요. 기뻐하게 할 것이요. 또 이런 강포한 자가 소멸한 경만한 자들이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음이니라. 이런 악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물러가고 이제 밝은 세상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는 겸손한 자, 가난한 자, 빈핍한 자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생각하며 감사하고 찬양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는 확실히 좀 불의가 있습니다. 잘못된 일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고 검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재판장도 있습니다. 소위 사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무리 해봐도 그것으로 인해서 바로 잡히는 일도 있지만 잡히지 못하는 일도 많고 더 왜곡되는 일도 옛날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 그런 말씀이 있어요.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 이건 사법을 말하는 것이에요.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들. 자를 올무로 잡듯이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케 하였느니라. 의로운 사람을 억울하게 하는 그런 재판장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것들이 다 물러가고 이제 겸손한 자가 여호와를 찬양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날이 올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